다 함께 찬송 390장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밤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니 중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송연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자로서 사랑과 기도와 화평과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과 탐심과 그릇된 행동과 분별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기경되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방향을 보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행진과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 각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순기능을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선 담임 목사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목양과 비전, 가정과 건강에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의 모든 기관과 봉사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저녁 수요밤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만져주심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요일날 상고하고 있는데요, 누차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역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면면히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의 삶에 큰 하나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 미문에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안진뱅이,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 간에 영적인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3장과 4장 그리고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불황무식한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3,000명, 5,000명 작은 단위의 소그룹이 아닙니다. 대단위의 3,000명, 5,000명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엄청난 변화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훗날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니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이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 제자들의 이 이적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고자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설교 앞에서 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안전병을 일으킨 이 사건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철저하게 그들 앞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하나의 민초에 불과한 그러한 평범한 인간 또는 시민에 불과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대 권력과 그들의 기득권 앞에서 호롤단신 맨몸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붙잡았던, 옥에 가두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결국은 석방하는 내용이 바로 이 4장에 나와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3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거침없고 담대한 변론 또는 설교가 참으로 논리가 청연했어요. 그리고 그 논리 앞에, 그들의 증거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성경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논리로 베드로의 설교 앞에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석방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달라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자기들끼리 제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 베드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거침없는 증언 앞에 이들이 어떠한 말로도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전혀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그런 계파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소위 말하면 무식쟁이였는데,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자기들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집 모퉁이에 그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되었다라고, 너희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 앞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불황무식한 평범한 사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을 관통하고 꿰뚫어서 증거할 수 있느냐. 몹시 그들의 심정적으로는 불편했어요. 아니, 불쾌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 생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학교를 다니시거나 어떤 누군가로부터 어떤 계파에 속해가지고 어떤 랍비를 통해서 어떤 회당을 통해서 거기에서 학습하고 익히고 배우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니,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 저 사람이 무식쟁이여서 뭘 말할 수 있겠느냐,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배운 것이 도적질이라고, 목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목수의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줄도 모르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무슨 5천 명을 먹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귀가 열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강연인 줄 알고 왔어요. 다음 식사를 어떤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찌 배우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학력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된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학교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수사학을 배웠겠습니까? 변증학을 배웠겠어요? 어떤 논리적인 그러한 체계적인 학문을 배워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 투데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분명히 말로 언어로 전해 주는데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따르던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또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성경을 아예 관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프로의 세계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진정한 프로 세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야 잘한다 격려하고 축복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요? 그 세계는 냉정하게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살아남기에 사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소위 교사요 랍비요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어서 이 본래 학문 없는 이 평범한 베드로나 요한보다는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정확하게 보면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 전파하는 이 설교와 이 변론은 그들에게는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할 것을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수종했던, 예수님을 모셨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구슬 꿰듯이 이제 그 모든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 아하,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였구나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찬송을 해요. 이때에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신격화하고 그래서 주와 같이 영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오버액션한다. 저 제자들이 너무 지금 경거망동하고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 바리새인이 지적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데 어찌 이것을 너희들이 막으려 하느냐? 만약에 이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이 없이
예수님의 행차를 마치 그냥 소닭 보듯이 아무런 감흥이 없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의 작품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저 피조물들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학문 없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꼼짝을 못합니다.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안진뱅이에서 치유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기에 어떠한 거짓 증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들이 수없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사람을 보았고, 저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학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그 사람이 증인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까지 끝까지 그 주제에 그 맥락 속에서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대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도적설이니 환상설이니 이런 것 주장하면서 예수 추종하는 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환상을 본 것이라고 부활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광신적이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또 별도로 어디에다가 숨겨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증거가 없다. 그러니 저들이 증거하는 것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유언비어요, 가짜뉴스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야고보 500의 형제 공동체에게도 나타나시고 일일이 개개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보는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증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이들이 지금 성전 안진뱅이를 고쳤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유언비어로 이 사람들이 주장할 만한데 문제는 그 고침받은 사람이 실제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것으로 반박할 수도 없고 요한과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신문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했어요. 이미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우리는 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밀란을 소욕케 하는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 신앙의 행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거대한 물결이 이제 하나의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물결을 그들이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6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였으니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그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에 더 집중한다라는 사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편만하게 펼쳐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땅히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으면 이 제자들도 그렇게 정죄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박해해서 아예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게 그들이 할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제자들의 사역 앞에 많은 이들이 이제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을 지지하고 우리들을 따라야 될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도 보고 있고 요한과 베드로도 사도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부로 허투루 행동했다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과 명예와 특혜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들여주는 엄청난 세금과 그 헌금을 통해서 자신들은 부를 축적하고 배불리 먹고 그러면서도 명예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만약에 이들을 믿고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을 우리가 혹여 제거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박해를 하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들을 신뢰하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배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합니다. 놓아줍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놓아주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처럼 그들은 완전히 제자들을 아예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해라 그렇게 또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석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7절과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의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소위 말하면 겁박을 주는 거죠. 협박한 겁니다. 우리가 놓아주긴 하지만 봐주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의 권력 앞에 눈치 보면서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어떤 것으로 처세술로 대처했을까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야, 감은 이설이라도 우리가 안 하겠다고, 석방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하면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고백하는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으로 읽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살기등등하고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것을 대처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잖아요. 근데 그냥 밋밋하게 그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의 그러한 다툼이 지금 이미 긴장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그저 우리가 평범한 모노톤으로 그렇게 그냥 얘기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마음은 빗대를 세우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강력하게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 보아라. 마치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죽일 기세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서로 영적으로 서로 일진일퇴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물러설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미 그들의 권위는 이미 사실 실추되어 있잖아요. 이미 치명상을 입었잖아요. 예수를 제거하면 이제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은 지금 핫 이슈가 코로나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거침없이 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 앞에서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실이 예루살렘의 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 평범하게 말했겠어요? 조근조근 조용히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공회원들의 협박과 그러한 겁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회유와 같은, 지금 회유하는 거잖아요. 야, 이제 너희들 다시는 말하지 마라. 단호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비록 세상 학문을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였지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그들이 얻게 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 말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의 말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의 명령이잖아요. 이게 뭐 베드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매맞음과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수많은 그러한 우여곡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일들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지역을 넓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당부하신 말씀 명령을 전할 뿐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기꺼이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고 사람들도 대비시켜 줘서 그 모든 풍랑들도 다 피해가고 수많은 그러한 가시밭길 같은 것도 다 걷어내서 평탄 작업해 놓아서 바울이 그냥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곳곳이 그냥 바울을, 베드로를 발목 잡는 그러한 수많은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복음 전파 이 자체가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이러한 반대급부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또다시 단호하게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고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는 자기 생각을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두기 시작한 거지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보다 위에 둬야 되는데 밑에 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게 했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주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훗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 당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적인 질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너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결국은 이 사울왕은 블레셋 전투 저 길보아 산에서 하루 한날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위에 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왕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러한 모습을 시스템적으로 거대한 조직에서 이러한 행세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로마 가톨릭의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회. 즉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교황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교황무오설. 이걸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 교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자기들 종교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를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는 교황이 발행하는 그 모든 문서에는 무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꼭 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설교자로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류가 많아요. 때로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제가 말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절인데 12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통계를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자료를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또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한번 그 오류를 좀 줄여보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지 않고 원고 없이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그런데 교황의 모든 그러한 교리와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릴레오 재판 아십니까? 당시 1600년대 그 당시까지 이 우주에 대한 세계관은 뭐냐면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그러니까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이게 천동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주장을 했던 이들이 천문학자들이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여러 그런 천문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천주교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동설을 반대해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1474년 이후로 태어난 인물인데, 그러니까 갈릴레오보다는 1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느냐? 천동설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동설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움직인다. 지구는 돈다. 움직일 동자.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지,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이 돌고 다른 천체가 도는 것이 아니다. 이걸 반박한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훗날 만원경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원경으로 이렇게 딱 천체를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지구 그리고 달, 수많은 행성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를 타고 멀리 해안으로 막 나가면
갈수록 저 항구는 우리 눈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 수평선 너머에는 이 너머로 가면 낭떠러지인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가 아닌 거예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둥근데 이 둥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다른 행성들도 수금지와 목도,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 봤나? 갈릴레오 주장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배된다라고 교황 바오로 5세와 우르반 8세가 갈릴레오를 정죄한 거예요. 이단으로 아예 몰아버렸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교황 바오로 5세와 우르반 8세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로 보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미 과학은 지동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교황은 무호하다고 했는데 오류가 많은 거예요. 거짓이 많은 것입니다. 아예 그들은 1961년 5월 5일 금소 목록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소로 정하고 지구가 돈다는 이론은 성서와 완전히 위배된 것으로 아예 이 갈릴레오를 탄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 교황의 교리는 무오하다, 이걸 그들이 외친 거예요.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를 주장합니다. 마리아의 무염시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부터 다 원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죄의 피가 예수님에게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남자의 개입이 없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리아도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무염시태 교리를 선포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한 200년 좀 넘어요. 1854년. 그들이 마리아를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한 거예요? 마리아도 죄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그의 자궁이, 그의 태가 쓰임받았을 뿐 인간의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것이지 누군가의 씨앗의 남자의 그러한 정자를 받아서 이 땅에 출생하신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성모 승천의 교리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마리아도 승천했다. 이게 피우스 12세가 주장하는 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고한가요? 아니에요. 마리아도 결국은 그 세월을 지나고 수환이 다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늙어 죽게 된 거예요. 또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또 하나 마리아의 숭배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생 동정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이후로 야고보, 요셉, 이러한 예수님의 네 동생이 나오는데 그 네 동생이 분명히 마리아의 배에서 그 태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정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생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평생 처녀.
이게 무한가요? 아니. 그런데 가톨릭은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식두스 5세는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함부로 번역하거나 조금이라도 고치는 자는 출교하겠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불가타 성경은 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끊임없이 그때의 그 시대의 언어로 번역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은 그대로 있지만 1.1획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언어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개역 성경은 가라사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대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르시되. 아마 이제 한 100년, 200년 또는 500년 아마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또 훗날에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되 뭐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그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 통용되고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로 이 번역은 계속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원문에 가깝지가 않은 경우 재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까지는 우리는 이것은 사본인 거예요. 사본. 원문은 그대로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고치는 자는 출교하겠다 선포한 거예요. 그럼 다 고쳐서 쓰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다 출교해야지요. 전혀 그들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무오하시고 거짓이었고 잘못이었고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 무오성은. 그런데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엉뚱한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혹세무민하는,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이런 일들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들이 범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한 그리스도의 일과 동일시시킴으로 교황의 보좌에 앉은 교황을 신격화하는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떠한 사람의 말도 어떠한 권위도 그 위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 자막 19절로 20절 앞에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기에 시간이 갔어도 좀 한번 언급하랍니다. 19, 20절 우리 앞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쓰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신전의식이에요. 너희들이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 있느냐? 이걸 베드로는 반문하는 거지요.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이목에 두려워하여서 이와 같이 행하느냐? 철저하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살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고 또한 우리를 말없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그 무언가를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곁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잘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안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안 계시고 안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이게 뭐예요? 다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그러므로 이 신앙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했던 이 신앙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목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와 평생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주보 보시고 교일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코로나 각별히 우리가 잘 방역 수칙 지킴으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에 많은 또 확진자들이 좀 이러저러 좀 나타나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혹여 현장 예배가 또 중단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우리도 각별히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449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391장 찬양하십시다. 391장. 그곳으로 내 영혼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본래 학문이 없었던 제자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